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부정적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은혜가 식어지고 뜨겁지 못할 때 좋아하던 방식이었어요. 항상 뭔가를 얘기해서 아닌 것을 이렇게 예로 드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손해가 나는 방식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전부 부정적 가능성만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문제는 사실은 내가 은혜가 없다는 것 딱 그 한 가지잖아요. 그 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빛이 없어. 그 사실 하나가 내 삶의 비극인데 나는 왜 빛이 없을까만 계속 목록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빛을 무조건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은혜를 무조건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좀 지나치지만 그러나 무조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은혜가 장땡이에요. 장땡이란 말은 이게 거룩한 표현은 아니죠. 근데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제가 뭐 장땡 그런 거를 해보지 않았지만요. 은혜가 장땡이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빛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들이 왜 무너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와 빛을 가득 품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약간 오늘 또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낳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억울하잖아요. 뭐 작은 실수인데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았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은 대박 나고 잘 산다는 말은 성경적인 축복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뭐 의도치 않은 작은 실수였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피해가 왔다는 것도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가지고 있는 씨 중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정원에 자기의 밭에 뿌릴 수 있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겨자씨가, 그런데 공중에 새가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란다. 그거는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아주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결과가 났다, 그런 뜻이죠. 고개를 생각 없이 끄덕이는 분, 이게 화가 있지는 않고요. 그 말은 틀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겨자씨가 1.5m에 혹은 그 이상의 아주 작은 씨인데 새가 깃들일 정도의 그런 나무가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겨자씨가 크게 자란 것은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크게, 배율상으로 보면 진짜로 가장 크게 자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충만씨. 예? 오, 잘 심겨서 물을 잘 주고 그래가지고요.
물만 잘 주면 조그만 게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성스러운 사람. 그러나 식물학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겨자씨의 DNA가 그런 거죠. 그죠? 겨자씨의 DNA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크게 된 게 재수 좋다, 운 좋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DNA가 그 안에 폭발적인 DNA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단번에 주로 믿은 것도 내가 뭔가 엄청 금메달 따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죽게 되어서 내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주님 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고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게 되고 불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입어 건져짐을 받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그 은혜가 단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죄에서 의롭다 하시고 나의 채무 목록을 지우시고 그리고 나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같은 방식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그 모든 일이 그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노력으로 하려면 억만 년은 있어야 할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 중에 조금씩 변해돼 가고 있어요 라는 말은 통째로 틀렸다. 통째로 틀렸다. 겨자씨는 조금씩 자기가 노력하며 자라고 있지 않다. DNA에 충실하게 갈 뿐이다. 그래서 15cm, 30cm 그리고 1m, 1.5m 혹은 그 이상 되는 것도 있는 거죠. 2m, 2.5m까지 그렇게 되는 것은 그 DNA에 충실한 거예요. 씨를 뿌린 순간부터 그 운명은 예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는 말은 틀렸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드르륵 돌아가면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났어요. 집단적인 흉작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이 실패해버렸고 3년 농사가 10년 정성이 다 도로함이 타불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은 실수가 그렇게 됐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심. 인생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뭐냐면 여리고성의 정복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나팔소리와 함성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나팔소리와 함성은 그냥 질러본 게 아니었습니다. 양각 나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은 7 숫자를 좋아하니까 7개 모여가지고 어쩌다가 우연히 부르고 사람들이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소리 지르고 꽹과리 당당당당당 치니까 놀라가지고 신봉사 눈 뜨듯이 놀라가지고 내 딸이면 어디 보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봉사들도 하면서 덩달아 눈을 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왕을 떠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트르륵 무너져 내렸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무한 신뢰가 같이 만날 때 장벽이 제거된다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창밖에 드리웠던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는 그 컨트라스트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리고성에 대한 심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집단적인 성격도
불평할 수는 없다. 여리고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었다면 소돔 모델에 의해서 하나님은 놔두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동기까지 썩었고 부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망의 거리에 나서 보면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방관자이고 모두 다 방탕과 행음과 그리고 거짓과 탐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원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로울 게 없고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는 라합이, 그 아비와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을 두 마디로 표현하자면 약속과 순종입니다. 그렇죠? 이 성을 여호수아에게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표자하고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안 섞습니다. 그건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성, DNA를 담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묻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어가는 사람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대표자하고 소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도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고, 그리고 약속과 순종에 의해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작은 성벽도 없는 아이성에 가서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직접 올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일부만 가서 싸워도 우리가 충분히 이기겠는데요 라는 말에 그냥 동의했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졌어요. 졌고 몇 명이 죽었죠? 56명? 죽었고 그 가족들, 그리고 성에서 그 싸움에서 대패했습니다. 왜 졌을까? 여기에도 작은 실수, 큰 재난, 이 말은 허용되지 않아요. 거룩한 전쟁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혹은 겸손과 교만. 여리고성에서는 겸손했는데 아이성에서는 교만했다. 저는 이 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나눔하면서 저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라는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교만할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죄인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얘기는 저는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했다는 얘기는요, 그들에게 주도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교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선택권이 자기들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순종이 이스라엘의 권한이라면 그들이 순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에 손을 잡는데 자기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요? 내가 잡았다고요? 건져주니까 나와서 대단해. 뭐가요? 내가 잡은 게 대단해요. 친구는 다시 빠뜨려야 돼. 아니면은 잘 돌봐줘야 되거나.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겠냐고. 자기가 잡았다고, 내가 잡았다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순종은 자기 권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렇다면 교만은요, 적그리스도의 태도예요.
내가 거부할 권한이 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불신앙이고 적그리스도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교만은 다르다고요. 그건 그냥 나의 죄인된 모습,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 때 제가 교만해서, 그래서 저는 교만하다는 말은 안 써요. 왜냐하면 제가 교만할 권한과 주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 말을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좀 뭔가가 할 수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 같아서 교만이라는 말을 쓴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없어. 아니, 이스라엘 지금 주제에 40년 하고 다 죽고 지금 그 자손들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앞에 섰는데 이제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교만할 권한이 어디 있어요?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은혜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 교만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뭐 자녀들 시험점 합격해서 교만해졌어요? 아니, 앞으로 관문이 수백 개가 남아있는데 무슨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업이나 재테크 조금 잘 되니까 교만하다고요? 아니요. 장사하는 사람은 알아요. 한순간에 쪽박차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무슨 교만해요? 교만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양육받고 그래서 간증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교만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인 불신앙인, 대표적인 불신앙인 교만은 그들에게 아직 허용되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이 요즘 교만해졌나 봐. 정말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뭐가 한 게 있다고 교만해요? 예? 하나님 믿기만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을 건데 뭐가 교만해요? 자다가도 불안한데 뭐가 교만해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예. 여기 교만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예.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으로도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뭘까요? 신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신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중앙 컴퓨터하고 연결이 안 돼버리면요, 기본적인 통제 시스템 모든 것들 다 망가지잖아요. 모든 것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작은 거라고요? 작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 찾기가 이루어지죠. 진실 찾기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잘 몰랐어요. 저 아시죠? 제가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잘 모르는 거였는데 밑에서 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제가 알아서 픽스하고요, 해결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좀 주무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었고, 그는 왕이 전쟁에서 완전히 졌을 때처럼 옷을 찢고 죄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는 걸 아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실을 찾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아요. 이게 또 웃기지 않느냐고. 제비를 뽑는데 내 카테고리에 따라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그 지파 중에서 족속을 뽑고 그 족속 중에서 가문을 뽑고 그 다음에서 남자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신뢰 시스템을 찾아가요. 그 옛날에 보면은 전기기술자들이 테스터 같은 거 가져가지고 이렇게 찾아내고 검사하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의사들도 기준이 있어요.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CT 찍고 그 다음에 또 더 정밀한 거 찍고 또 피검사하고 하고. 그런 기계가 없을 때 옛날에는 의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루틴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시진, 그리고 앉아서 듣고 청진, 만져보고 촉진, 때려보고 탁진, 호주는 그 정도면 다 나와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검사할 수 있는 기준들이 탁탁탁탁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 찾기는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연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인 추적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적인.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나중에 아간이 잡히잖아요. 지파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족속을 뽑히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고, 가문을 뽑으니까 삽디 가문이 뽑히고, 삽디 가문에서 삽디의 아들 손자까지 가서 아간이라는 놈이 딱 잡히잖아요. 아간이. 그가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많이도 먹었어요. 그 와중에 어디서 그것을 다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다가 떨어진 거 보고 그냥 탐욕이 생겨서 슬쩍 집어넣은 것은 아니다. 아까 겨자씨가 저절로 자라지 않은 것처럼 죄는 그렇게 우발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도 먹었는데 그걸 자기 장막 밑에다가 묻어뒀어요. 근데 그게 발견됐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이것을 탐내었고 취하였고 감추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선택적인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 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것도 의사가 찾듯이, 허준이가 병자 찾듯이 단계적으로 찾아요. 그런데 제비는 뭐냐? 토너먼트예요. 여러분, 축구나 시합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 팀이 나오는데 어떻게 뽑아요? 실력을 토너먼트로 뽑아요. 그죠? 넉다운 시스템으로 갑니다. 공정하냐고요? 억울한 사람들 있죠. 대주는이 없어서 우리가 센 팀, 죽음의 조에 들어가가지고 떨어졌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예요? 그런 대회를 여러 번 해보니까 어떻게 조편성을 해도 결국은 강팀이 우승하더라. 그러죠? 이유 있어요? 독일은 4번 우승하죠. 4번 우승 맞아요? 독일이? 정말 독일이 우승 못할 거라고 다 생각하는데 또 우승하고, 저는 그런 일을 2번이나 경험했어요. 이렇게 싹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브라질은 예선전에서 조금 헤매고 죽쓰다가도 결국은 또 우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지단이 있을 때 프랑스가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너먼트라는 것은요, 제비 뽑는 거나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그냥 연장전에서 골든골 나는 서든데스처럼 토너먼트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침대 축구 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보니까 예외가 거의 없다. 예외가 거의 없다. 만약에 이 토너먼트도 반복된다면 이제 뭔가 메리트를 주는 팀들에게 시드 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일어난다면 그런 것도 없어요. 한 번에 넉다운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데 자신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뽑을 때, 아니 내가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알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뽑는 말씀 안에다가 내게 필요한 것을 실어 놓으셨다고 하나님 편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의 역순으로 가면서 그 죄를 탐내고 취하고 감추었다는 아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잖아요. 은혜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합니다. 겨자씨가 자라고 누룩이 밀가루 소말을 순식간에 부풀려 버리는 것이 어찌된 일인지를 모릅니다. 누룩 한 줌을 한 여인이 취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그것에서 떼어내서 밀가루 소말 22리터에다가 반죽을 해서 살짝 저 밑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전체로 부풀어 오르면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나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아, 이것이 누룩의 결과로구나 나타나는 거예요. 스며들고 그리고 확산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고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는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은혜는 생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죄가 그에게 스며들고 전체적인 심판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아내서 제비를 뽑아요. 아간은 그 과정에서 침묵하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슬러 가면, 그 제비를 거슬러 가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불신앙과 불순종, 모든 죄의 뿌리, 그 죄의 뿌리로부터 죄는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신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작은 실수가 큰 재앙을 낳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신뢰 시스템의 구멍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것.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생명은 전쟁이에요. 30대, 40대에는 인생이 100년쯤 남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건강과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독감 많이 걸리셨죠? 거기에서 자칫 악화되거나 만성적인 다른 데로 간다면 분명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전이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인데, 이 전쟁은 작은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방향성을 가지고 진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신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뿌리 시스템도 얘기했고 또 신뢰 시스템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열쇠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느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은 안 믿는 말보다 더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적인 한마음교회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하게 하소서, 그런 말 안 해요. 합니다,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 뭐 하려고 노력을 할까 말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자주 인용하듯이 우리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있다, 그걸 제가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아마 있을지도 모른다, 뭐 있다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럼 큰 코 다칩니다. 당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있다고 믿으려고 들어가, 그 입 다물어. 그죠? 아니, 계신데, 살아서 숨쉬고 계신데. 제가 집안일을 많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지만 이제 올라갔는데 가스레기 이거 좀 버리고 올래요? 그럼 네, 그리고 가야지. 살아계신 제 아내, 근데 예기치 않은 얘기를 내가 오늘 들었는걸?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죠? 책을 좀 몇 권 읽어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 묵상이나 해볼까? 그건 의도맞는 일이에요. 신뢰 시스템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뭐 불편하든 아니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든 모르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죠? 살아있는 존재의 뜻을 아는 것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눈썹만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약간 위험해요. 약간 이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무 잘 알겠어요. 그냥 내가 귀찮고 싫고 약간 손해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게으른 저로서는 뭔가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일이야. 목사님 내일 아침까지 오늘 저녁까지 그럼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뭐 내년쯤 봐가지고 큰 인간의 일이야. 내 체질에 너무 맞아. 예? 될 수 있으면 내일 일로 미루는 거. 근데 오늘 저녁까지 오늘까지 있다가 그러면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내가 뭔가가 좀 성격적으로 약간 이렇게 쭈릭할 텐 해가지고 그런 거 나가기 힘든데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알바니아 가서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영어로 강의하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엄청나게 창피하고 나서도 막 창피했어요. 제가 하고 나서도 창피했어요. 원고를 읽었지만 그래도 창피했어요. 그래도 선교사님이 그날 온 분 중에 뭐 미국에서 학교하고 강의하고 온 분도 있고 근데 나보고 목사님이 발음 제일 좋았대. 그래도 창피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같으니까. 예? 하나님의 뜻 같으니까. 근데 가가지고 제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설교도 안 하고 테니스 조금 치고 그 다음에 또 게으르게 있고 그럼 제가 금방 가죠. 근데 그건 인간의 뜻이죠.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부탁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아는 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저는 그렇게 복잡한 하나님을 옛날에는 복잡한 하나님을 알다가 요즘 하나님이 너무나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은 나하고 늘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기를 좋아해요. 약속하기를.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인정해주고 하나님 있다고 살아있다고 믿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미안해요. 우리하고 약속하고 싶어요. 이번에 성탄절 너 뭐하니? 부활절은 뭐하니? 예? 이번 봄방학 브레이크 때는 너 뭐하니? 집에 와서 2시간 쉬면 나면 뭐하니? 하고 계속 말을 걸고 우리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너 다음 주에 뭐 있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살아있으니까. 예? 뱅뱅 돌면서 얘기를 하는 뱅뱅 돌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뱅뱅 돌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죠. 말을 건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말을 건넨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 기울이니까 그분의 음성은 인자한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공자님 말씀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 조건적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려무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 예,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이제 그 말씀에 따라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갈래 길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일 때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나에게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은 늘 자기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와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왜 그래? 하나님은 왜 그래?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가야 돼. 예배 가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거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 하나님 왜 이래? 자꾸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뢰 시스템은 무너진다. 두 번째로 가서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그 말씀대로 바라본다는 거고요. 눈이. 그리고 두 갈래 길이 왔을 때 그 말씀대로 길을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길을 가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추진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 삶을 추진하는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시간이 남으니까 성경 필사를 조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씀은 힘이잖아요. 내 삶을 지탱하고 하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이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면 눈도 달라지고요, 길도 달라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구약의 이방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을 만나면 뭔가 자연인의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은 상식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낯설잖아요. 그죠? 다시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뢰 시스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명령. 그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놀이공원을 가든지 아니면 무슨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여러분을 안내하는 말은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완곡한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죠? 안전벨트를 매세요. 아니면 이 길로 서세요. 줄을 지키세요. 그 다음에 게이트 앞으로 가세요. 여권을 보이세요. 뭐 여러분이 괜찮다면 여권을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 여권을 보이세요. 줄을 서세요. 그 다음에 자기 그룹별로 입장하세요. 그리고 짐은 선반에 넣거나 밑에다가 놓으세요. 다 명령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길을 가시면서는 그 말씀은 명령어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즉각 반응해야 되죠. 그죠? 예.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안전벨트 매고 비상구 쪽은 다 치우고 또 올려놓은 것도 다 올려놓거나 밑에다 놓으세요라고 했는데 한 10분 동안 안 움직여 있으면 어떡할까요? 시큐리티 오겠죠. 그죠? 비행기 뜨고 난 다음에 양쪽에서 팔을 끼든지 아니면 좀 내리면 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우리와 길을 같이 가실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바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거, 온라인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SNS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특징, 청년들의 특징은 뭐예요? 밤낮으로 온라인 상태로 둔다는 거죠. 그 사람 SNS에 언제나 파란불 들어와 있어요. 예. 공부는 언제 하는지, 뭐를 언제 하는지 몰라요. 중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밤낮 없이 거기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온라인 상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명령어를 듣죠, 여러분. 명령어를 듣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할 준비가. 안전벨트 안 매고 있어요. 안전벨트 좀 매세요. 이거 왜 이래? 나 밀리언 마일러야. 100만 마일 탔다고. 근데 뭐 안전벨트 내가 알아서 해. 그러면 또 시큐리티 오죠. 예? 그리고 지상에다 연락하죠. 도착하자마자 경찰 대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다시는 우리 비행기 못 타게 합니다. 밀리언 마일러 아니거나 모시거나 간에. 그렇잖아요. 네. 우리 3대 할아버지가 한국에 복음 전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예? 목사님 당신이나 잘 알아서 하셔. 여러분, 이거는 반응할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그에게 늘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비행기 탄 사람이 안전벨트 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100만 마일 타니까 그게 이제 힘들어졌습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눈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일을 찾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예? 굶실굶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 이제 지치고 물리는 일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죠? 식당에 가서 메뉴판 보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고르는 거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하면 된다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거예요. Love is라는 4컷짜리 만화. 그녀와 함께 카트를 끌고 마트에 가는 거. 그 정도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온라인 상태로 깨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반응할 준비를 하는 거. 이게 신뢰 시스템의 제가 알기로는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꾀가 나면 신뢰 시스템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 뭔가 구멍이 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신뢰 시스템의 모델이에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매번 똑같이 해요. 그리고 항상 지키고, 시간 지키고, 자기를 지켜요. 대표적인 모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따르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디아스포라, 그리고 우리 시대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매뉴얼대로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마라톤 대회에 처음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가면 돼. 누군데? 금메달리스트래. 물론 보이지도 않게 앞에 가버리겠지만 저 길로 가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은 역풍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부흥의 세대 대표 주자들을 우리가 세우자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두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요. 모두 그럴 필요가 때로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쓸데없는 사람은 다 버리고 가자고 하는구나라는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쓸데없는 쪽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버리고 간다면 무지 섭섭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대표주자,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본보기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진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준비는 하지 마세요. 순종할 준비하고 앞으로 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불순종하고 안 보이는 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아니요.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농사가 다 망쳐졌어요. 제비 부분 다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역추적해서 들어가시면 다 나온다고요. 작은 실수 아니었다고, 예비된 범죄였다고, 그리고 예정된 불순종이었다고, 말씀의 신뢰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고, 거기에서는 풍년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제가 주의 교회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왜 저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죠? 글쎄요입니다. 신뢰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욥에게 하나님은 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은 너를 고난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99%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신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비판하자고 오늘 말씀을 나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즉각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가족 정도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허전할 겁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될지가 답이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약속해요. 이번에는 이거 하자, 다음에는 저거 하자, 내일 아침에는, 내일 저녁에는,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네가 어려울 때, 네가 좋을 때 이러자구나 저러자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말씀하세요. 전화하고 어디 있니? 어떡할 거니? 지금 이거 해줄래? 방으로 좀 와줄래? 이거 좀 봐줄 거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yes 깨어있고 주님과 온라인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 시스템은 유지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가 얻은 모든 것도 다 진멸하고 소각시켰습니다. 구제역처럼 다 소각시켰어요. 그는 역시 오염된 여리고 성처럼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소망의 문을 다시 여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빛 아래 드러나면 마귀는 꼴 좋다, 너 이제 죽었다. 그런데 보니까 죄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거예요. 아간의 죄는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 시스템이 무너지면 문제점을 찾아내서 픽스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대신 죄는 죽죠. 우리가 순간적인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죽었니? 마귀가 물어보면 죄만 죽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뿌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계속 섭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뢰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 살아계심과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간순간 반응하면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싸움을 주님 앞에서 싸우고 올해도 가득가득한 열매를 주님과 함께 맺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응답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는 우리 말씀에 대한 순종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을 보고 길을 선택하고 힘을 얻습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나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옵소서. 세 번째, 그 말씀 앞에 나는 반응합니다. 순간순간 작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도 않으시고 외롭지도 않게 하시고 지지도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매일 큐티통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겠습니다. 뜻이 뭐예요? 라고 묻지 않고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죠?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하는 거 맞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 믿음의 모델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